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주말에 새벽 기도회가 없어서 앞 본문을 우리가 새벽에 보지 못했는데 앞 본문을 보셔야 오늘 본문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32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유다 시드기야 왕 11년째 곧 느부갓네살 18년째. 예레미야서에 두 번 이런 게 나와요. 유다 왕의 연대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연대가 연달아서 나오는 25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3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다 왕의 연대와 바벨론 왕의 연대가 연달아서 나온다는 것은 유다의 운명이 바벨론 왕의 그 바벨론 제국의 결정이나 움직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유다 왕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시드기야 11년째면 시드기야 마지막 해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함락당하는 그 해. 1년 반 동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드기야 왕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해서 밤에 몰래 성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치조를 받잖아요. 어쨌든 그 직전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던 1년 반 그 사이에 있었던 시드기야 왕 11년째니까 예루살렘 멸망 직전이에요. 그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2절에 보면 왕의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그러니까 왕궁 질서를 유지하고 왕궁을 지키는 군대의 마당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왜 갇혀 있었는가? 3절부터 5절에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가둬두라고 그래서 갇혀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옛날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히스기야 왕 때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그 거짓 선지자들과 정반대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이 예루살렘과 우리 유대 나라가 함락되도록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바벨론에게 함락당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왕궁 시위대 뜰 감옥에 가둬두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감옥에 있었어요. 사실은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먼 애국심을 가진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자기네 나라가 함락되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가끔 눈먼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를 아낀답시고 그냥 헛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눈먼 애국심이나 눈먼 교회 사랑이나 이거 옳지 않은 거죠. 결국은 더 망하게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르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우리가 준비를 하고 회개를 하고 바르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런 상황에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나라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촌 형인지 사촌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숙부 살룸이라는 삼촌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사촌이, 삼촌 아들이니까 이제 사촌이죠. 사촌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멜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밭을 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망할 건데 밭을 사면 뭐예요?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 아나돗인데 예루살렘 북동쪽에 한 4km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미 이 시점은 아나돗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정복당했고 지금 예루살렘만 남아가지고 에워싸여 있는 상황인데 밭을 사서 뭐예요? 망할 건데. 나라가 망하는데 그 밭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촌 하나멜도 이상하죠? 왜 이미 제대로 농사 짓기도 힘든데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같으면 사는 게 좋겠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7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망할 거야, 회복되지 못할 거야, 그 후에야 회복될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자기 사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왜 자기 밭을 사라고 했을까? 참 특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구경거리죠. 모든 유대 사람들이 이거 구경하려고, 이상한 거래니까요. 12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매매 증서를 주고받으면서 이 거래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그 기업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 이 밭을 사라, 이렇게 하면 사실은 기업 물을 자는 이런 식이죠. 친척이 너무 가난해서, 예컨대 아나돗에 있는 이 하나멜이 갑자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너무 가난해져서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인 사촌이니까 가깝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그 하나멜의 밭을 산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서 이 사촌 하나멜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의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 17세겔을 하나멜에게 달아줘요. 그러니까 하나멜이 가난해져서 자기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것을 사달라고, 그런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보통의 이제 토지도 가까운 친척에게 파는 습관에 따라서 네가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니까 내 밭을 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팔린 밭을 사서 달라는 게 아니라 보아스처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룻에게 하듯이 자기 밭 사라는 거예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자기 밭을 사라고 했는지 이유를 기록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뭐 추측컨대는 지금 적군의 손에 넘어갔으니 제대로 농사 짓기도 힘들고 이런 때는 밭 부동산보다는 은이나 금이나 이런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움직일 수 있는 귀금속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겠죠. 하나멜의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 17세겔을 주고 사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이 상황이 앞 본문에 있어요. 근데 이제 본문 중에 11절에 보면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 이 말이 좀 어렵죠? 봉인했으면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았으면 봉인하지 않은 거지. 매매 증서를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이제 밭을 샀으니까 은 17세겔을 줬으니까 이것이 가격이 비싼지 싼지 제 가격인지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하여간 은 17세겔을 예레미야가 달아주고 사촌 하나멜에게서 아나돗 땅에 있는 밭을 샀어요. 그리고 샀으니까 매매 증서를 썼을 텐데 그 매매 증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양쪽에 써요. 매매 증서를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써요. 양 껍질을
종이가 없으니까요, 지금처럼. 그렇게 아니면 파피루스 식물에다가 종이 역할하는 파피루스나 양피지 양쪽에다가 매매 증서를 써놓고 말아요. 한쪽에서부터 말겠죠. 두루마리니까 둘둘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절반까지 말아요. 그리고 그 절반을 실로 묶어요. 끈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요. 이게 봉인한 거예요. 도장 찍어서 열어보지 못하도록. 그럼 나머지 절반이 있잖아요. 나머지 절반은 느슨하게 돌돌 말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내용을 펼쳐볼 수 있게. 한쪽은 반절은 열어보지 못하도록 봉인시켜 놓고 변경시키지 못하게. 반쪽은 언제든지 그 내용을 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펼쳐볼 수 있게 쉽게. 이런 식으로 매매증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 양쪽에 써놓고 반은 봉인하고 반은 봉인하지 않거든요. 이런 매매증서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하던 방식으로 주고받은 거죠. 하나멜하고 예레미야하고.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매매증서를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보냈어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 예레미야서에 지금 처음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36장, 40장 넘어가면 예레미야서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의 친구인지 아니면 비서 역할을 한 사람인지 어쨌든 예레미야가 이 매매 증서를 맡길 만한 사람이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나중에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같이 가는 사람이 바룩이거든요. 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이에요. 2번씩이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바룩에게 매매 증서를 보내면서 옹기그릇 토기에다가 담아서 상당 기간 14절에 보면 오랫동안 걸릴 테니까 잘 보관해 두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사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건 이제 예레미야의 개인의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다 사람들, 유다 민족 전체와 관련된 예언의 상징적인 행위죠. 이 밭을 사고 파는 것은.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젠가 오랜 시간이 보존되어야 되니까 오랫동안 보존해 놓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14절에 상당 기간 걸리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사람들이 다시 밭을 사고 집을 사고 포도원을 사서 자기 집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게 되는 일상의 생활이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이 밭을 사라는 것은. 망하고 영원히 되찾지 못하고 빼앗길 것 같으면 사라고 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는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밭을 산 후에 기도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기도했겠어요? 이 기도의 핵심은 마지막 25절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오랫동안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는데 왜 밭을 사라고 하시는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어요? 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큐티하고 내일 새벽에 말씀 나눌 내용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들이에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밭을 산 후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17절에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슬프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좀 당황스럽네요. 이런 의미예요. 문맥상. 하나님 감옥에 갇혀 있는 저에게 나라 망한다는 메시지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도 상당 기간 오랫동안 70년씩이나 나라를 되찾지 못할 텐데 그럼 이제 예레미야는 죽을 거잖아요. 나라 되찾기 전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기 전에 나는 이미 죽고 없을 텐데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 하시고 나라 망하지 않는다. 우리 예루살렘 군대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으면 이해가 되지만 납득할 수 없는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게 슬프도소이다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계속해서 말해요. 17절 보시면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창조주 하나님이죠. 주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시곤 하시죠.
주의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사실은 여기서는 원문에는 천이라는 단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천만인에게 베푸신다고 할 수도 있지만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과 같이 주의 은혜를 천대에 이르게 하시며,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에게 3, 4대 갚으시고 그러나 은혜는 천대에 갚으신다, 이런 내용 인용하는 것 같거든요, 문맥상. 그래서 주의 은혜는 수천대에 이르도록 베푸시고 아버지의 죄악은 그 후손 3, 4대까지 갚으시오니, 그런 뜻이죠.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천만대군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나님이 책략에 크다는 것은 탁월한 계획을 하신다는, 책략, 계획을 세우는 일에 크신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그 계획을 강력하게 성취하시는, 능력 있게 해나가시는 하나님,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사람들의 행위와 사람들의 행위의 열매를 살펴보시고 지켜보시면서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맞죠?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20절부터는 출애굽의 하나님,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10가지 재앙, 홍해,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크신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렇죠. 천지 창조 때에도 크신 팔과 능력으로, 출애굽 때에도 크신 팔과 능력으로 행하셨죠. 그리고 22절 입 가나안, 그들에게 주시기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들은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번이나 반복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언급해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24절이에요.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바벨론 군대가 흉벽을 에워싸놓고 지금 참호를 만들어놓고 흉벽들을 싸고 1년 반 있다가 함락하거든요. 그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 기근, 전염병은 전쟁의 고난이죠. 칼, 그러면 굶주림, 기근, 또 사람들 죽고 제대로 방역도 안 되니까 전염병, 바이러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이제 바벨론 민족이 갈대아 민족이거든요. 바벨론의 군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아직 망하기 전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에게 넘겼어요. 예루살렘, 이 성 예루살렘을.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되었는데 25절, 이 기도의 핵심 사항이 25절이라고 그랬죠. 15절에서 24절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거 25절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저에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아직 완전히 함락되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의 손에 이 예루살렘 성을 넘기셨는데 왜 저에게 은으로 밭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왜 증인들 앞에서 매매증서 써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비난하겠죠. 저놈 보게? 나라 망한다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혔으면서 뒤로는 사촌에게 밭을 사네?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부도덕하다고 비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잖아요. 92년도인가?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하면서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재림한다고, 종말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뭐 집에도 안 가고 다 논 팔고 밥 팔고 뭐 부동산 팔고 해가지고 다 헌금하고 바치고 이제 재림의 주님 기다리고 모여가지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이랬던 집단들이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장님이 뭐 했어요? 그 헌금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고 부동산을 사들였어요. 사기꾼이죠. 목사라고 이름만 붙여놓았지. 아니, 주님이 오실 거서 다른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지금 다들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부동산 사면 돼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하고 지금 예레미야는 똑같은 거잖아요. 상황이. 아니, 나라 망한다면서 뭐 하나냐 선지자 같으면 2년 내에 끌려갔던
바벨론에 끌려갔던 우리 여호야킨 왕과 우리 포로들이 돌아오고 성전에서 약탈당했던 보물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대까지 돌아오지 못할 거다. 이런 메시지 전하고 나라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했다고 하면서 사촌 하나멜에게 밭을 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가지고 부동산 값을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 기회에 싼 값을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라 망하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면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이해할 수 없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이상한 거래를 저에게 명령하셨는지 이해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슬프도소이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버렸잖아요. 웃음거리가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졌는지 선지자가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를 우린 이해할 수 있어요. 그에 대한 이제 대답, 그 다음 26절부터 본문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기도 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그러할 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